먼저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깨달아야 될 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특별히 천국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영적 세계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땅 가운데 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예배 속에 찬양, 말씀, 기도 다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지, 말씀 없이 기도하고 말씀 없이 찬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고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속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이 25장의 메시지는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취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자권을 취하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람을 쓰고 육적인 사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교회에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간 가정 가운데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각인의 심령 가운데 예수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육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은 말씀의 조명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하는 거지, 결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한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야.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이삭,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제 그 탄생 속에 각인의 그 사람마다 이 지금 3대 속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스마엘도 죽고 그다음에 이제 이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에서, 야곱, 리브가를 통해서 난단 말이에요. 이 3대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전체적인 메시지가 영적인 사람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과 그대로 이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읽기 전에 좀 쉽게 이해를 해주려고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나눴는데,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도라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후처 그도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식 6을 더 낳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참 마음이 아프게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죽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에서하고 이제 야곱이 태어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복중에서 막 싸워가지고 야곱이 에서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이야기 가운데 이제 네 번째는 에서가 장자권을 경솔히 여겨가지고 이제 팥죽 한 그릇하고 떡 하나에 팔아먹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전체 이야기죠. 먼저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이렇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고, 유기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함께 그 집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된 자들만, 그것을 꿈을 꾸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결론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팥죽, 떡, 눈에 보이는 거죠. 육신적인 거지. 근데 에서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떡하고 팥죽을 먹고 싶고 배고프고 이거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잔꾀를 가지고 영적인 친노를 가지고 그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경솔히 여겨버리니까 경홀히 여겨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처럼 비록 머리를 쓰고 약은 행동이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 속에 욕심이 있는 자들을 쓰시고 하나님 선택한 자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이렇게 교독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드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은 자손의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가진 예배와 그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손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제 사라가 127세 죽었다고 우리가 나눴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38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38년 동안 구두라를 후처로 얻고 이제 서자 이제 6명의 아들을 더 낳은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묵별 같은 많은 씨앗을 가지고 자손을 번성케 한다라는 거. 그리고 축복하는 자 복의 근원 건강도 주시고 젊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고령의 나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축복이 임해진 거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100세도 사실 아이가 낳기가 힘든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 과정 속에 수많은 자손들은 낳지만 언약을 받은 자, 언약을 전승하는 자, 계승하는 자는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유를 분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서자들에게도 이제 이스마엘에게도 다 재산을 분배를 해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삭에게 모든 것을 보내주고 이 서자들에게는 동쪽 땅 가서 살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이미 우리가 다뤘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떨어지게 살까? 그리고 왜 재산을 나눠줘서 멀리 보내는가? 이것은 아브라함의 지혜입니다. 이삭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언약의 씨앗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까지 이제 그 모든 부분들을 잘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는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일어납니다. 4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절 한번 교독해 볼게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열대계로 돌아가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모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보면 이제 175세에 기운이 다 돼가지고 죽게 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라하고 함께 막벨라 굴에 합장된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이제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부엘라 헤로이의 근처에 살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몇 세에 죽었어요? 175. 그러면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100년. 1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100년이라는 시간에 수많은 여정에 참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 갈 때에는 아주 믿음의 거장과
좋은 노련된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 품에 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죠. 앞으로 우리가 몇 년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만큼 주님하고 이 땅 가운데 누려가면서 천국에 갈까? 얼마나 될 거야? 내가 늘 하는 말, 나는 몇 년? 30년에서 길어봐야 한 40년도 채 안 되는 것 같고요. 지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0년? 80년. 그건 너무 오래 살아서 안 되고 한 80년? 70년? 60년 하면 되겠네. 60년. 60년 정도. 그러니까 나보다 이제 배가 더 많은 거지. 그런데 결국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는 죽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지금 고민하면서 조금 헤비한 주제지만은 이제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한 번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죽음의 의미를 좀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현실성 있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육신자 한계 열조로 돌아갔더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갈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육신은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영원한 안식으로 육신이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 찾아와?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났던 이스마엘이 이제 부친의 별세례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결국은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삭에게 모든 계보가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기록된 것은 육적인 사람으로서 이 땅의 족보에 기록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제 이삭이나 족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오늘 야곱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이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부족하지, 그러나 육적인 사람이 될 거냐 영적인 사람이 될 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응답이 안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왜 신앙생활 기쁨이 없고 왜 축축 처지고 왜 이렇게 힘든가, 그게 영적인 삶을 산다 하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적인 부분을 가지고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은 그 부분을 우리가 다 너무 알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중에 완벽한 것을 자꾸 드러내려면 그게 이제 우리의 의가 나타나서 그게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냥 연약함을 그냥 나타내는 것이 더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지 않으셨지만 왜 그를 구원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이 끝까지 돌아올 수 없는 것을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지 예정을 다 하셨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정 예지를 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우리에게 기록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마엘도 죽고 그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18절까지만 교독할게요. 사라의 여정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입삼과 미스바와 두바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가 이르니 지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계속 읽어볼게요.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과 수스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도 하나님이 이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12방백을 이룬다는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결국 이 족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 가운데 국한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족보인 것을 여기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해를 살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에 장사됐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족보의 기록이 행위록과 생명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하고 무관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 속에 어디다 우선순위를 둘 건지를 이제 이 오늘 말씀의 베이스를 통해서 두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둘 거냐, 영적으로 둘 거냐.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뭐 이렇게 고통에 따라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결국 우리에게 영적으로 쫓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늘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록과 거기에 상급이 쌓여 있고 또 생명록이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그 기록이 영원한 상급.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엔 죽지만은 영원한 상급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영적인 것을 둬야 하는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에서하고 야곱을 비교해 가지고 이제 에서가 육적인 삶을 살 때 그가 얼만큼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에 욕심을 가지고 장자권을 지려고 태어난 이 모습 속에 이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교독해 보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제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라처럼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총각이 되어가는 이삭이 얼마나 자식을 또 바랬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뭘로 드리려고 했어? 제물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했던 모든 여정들의 과정과 음성을 다 듣고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수장을 예비한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잘 알고 깨닫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나 소식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 지금 육적인 가정에는 막 주렁주렁 그냥 열매들이 맺혀지고 자식들을 낳고 있는데 이상하게 10년이 지나도 어떻게 신학에서 지나도 계승할 자식이 낳아지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또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가 어떻게 했냐면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간구하며 기도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적용을 시켜버리면 이제 이삭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할 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위임건의에 잘 순종해야 하고 어떤 것도 주관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아내는 아내의 위치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위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남편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웃은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임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사람 있잖아 이렇게. 근데 그건 나한테 기도를 받을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나한테 기도할 게 아니고 이삭의 기도가 20년 동안 기도를 한 거야. 이거를 20년 동안. 20년요? 20년 동안 끈기 있게 40세 결혼해서 60세에 지금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매일 20년 동안 기도하면은 이제 경수가 끊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내와 끈기를 보시고 근데 마크는 뭐 딱 하루하고 안 할 거야. 예,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웃음이 터지면 좀 이렇게 주체를 못해서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긴 거는 기도를 안 해서 안 생긴 거야. 기도를 안 하니까는 안 생기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한 15년 남은 것 같아요. 15년을 한 달 동안 다 하도록 해. 50일로. 50일. 멋지게 40일 한번 하든지. 자, 그래서 22절부터 이제 26절로 가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있어서 좀 웃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 더워. 또 읽어봐. 또 다 읽어보세요. 26절까지.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가 쓰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더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까워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에 이르더라. 이 말씀 속에 잘 깨달아야 되는 게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안 생겨서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기도를 응답했어? 쌍둥이. 이게 굉장한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간구를 했는데 이 간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쌍둥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 리브가도 아이가 뱃속에서 이렇게 노는데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둘이 막 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리브가도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주님이 응답을 하실 때 이렇게 응답을 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기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못 받는 것이 더 많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태어날 때 발꿈치를 쥐고 이제 나왔단 말이죠. 에사하고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태어난 아이들이 복중에서부터도 나뉘어져 가지고 태어나서부터도 그냥 아예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나눠져 버리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25절의 마지막에 기록하는 거예요. 한번 교독할게요. 끝까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돌보는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궁리하니 그 붉은 것을 나가고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주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반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아멘. 지금 크게 큰 맥락은 이해가 됐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형의 약점 이제 네 사람이 있는데 이제 리브가, 이삭, 에서, 야곱 이제 쭉 한번 살펴보면 일단 리브가는 두 자식이니까 둘 다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막 편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에서를 보면은 붉고 전신이 가돛 같다 그래가지고 털이 많자 털보. 그래서 이제 에서라 그랬고, 이제 가돛이라는 것은 가죽옷이죠. 털이 많은 옷들. 이제 그것을 갓옷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에서는 그러니까 야곱은 무슨 이름이냐면 발꿈치를 잡은 자, 빼앗은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나이다운 아들 하나, 그리고 좀 작은 아들 하나,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삭을 보면은 이삭은 누굴 좋아하냐면 에서를 좋아하는 거야. 왜 좋아했을까? 먹을 것을 계속 주니까 아버지 그만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어떤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영적인 말을 한다 그러고 영적인 일을 하는데 육적인 말을 하고 육적인 판단을 해. 이게 이제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 그래 놓고 우리 못 맡기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리고 내가 결정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에 맡긴다 그러면 사실은 실수를 했던 뭐 이렇게 정말 내가 잘못됐던 그 상태에서 성령님께 어떻게 되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는 거지. 근데 내 눈앞에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고 막 이것을 가지고 뭐 어떻게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될 때는 좋은데 안 될 때는 막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나 맡긴다고 맡기지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삭도 영적인 사람이지만은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니까 육적인 자식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것을 사실은 영적인 아비로, 영적인 사람으로 보았으면 어떻게든지 에서에게 영적인 부분을 심어줬을 것인데, 이 야곱은 복중에서부터 그냥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타고 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의 입장에 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용했다 그랬어요. 야곱이. 이 말은 조용히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조용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왜냐하면 속에 이 계획이나 어떤 거를 안 밝히는 거야.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 저 장자권을 뺏으리라. 이러고 지금 사실 야곱이 오랜 세월을 자기 형의 주시를 본 거야.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야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기도 중에. 내가 태중에 나눌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리브가의 신앙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이 이루어졌고, 리브가의 성숙한 믿음 가운데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보면 알지만은 이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게 만들잖아요. 속여가지고 털을 막 만들어서 이렇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고를 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에서를 보면은 죽을 쓰고 있었어, 야곱이. 그런데 사냥을 막 하고 이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짐승 따라 막 다니고 하다가 사냥해가지고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이제 그때 야곱이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었지. 그리고 그때 맞춰가지고 아주 냄새를 촥 해가지고 하는데, 이 팥죽은 우리가 먹는 팥죽하고 거의 똑같은 팥죽이에요. 여기서 먹었던 그 팥죽하고. 그래서 이 팥죽을 가지고 이제 쓰는데 젓갈색이 나는 그 콩을 가지고 이제 막 팥죽을 썼어요. 그랬더니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 팥죽 좀 달라고 야곱한테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형님 가지고 있는 장자권 나 주면 내가 팥죽 주겠다는 거 턱하고,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이 장자권 뭐가 소용이 있어 하고 배고프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팔게. 그리고 팥죽을 냅다 먹은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보면은 에서는 육적인 사람, 야곱은 영적인 사람으로 이 축복을 경홀히 여긴 것을, 경히 여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장자권은 어떤 것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일단 가나안 땅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장자가 그 당시 들어갈 때 에서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축복과 권리를 다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재산권이라든지 아버지 축복권이라든지 그 축복권을 동생이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팥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걸 그냥 쉽게 팔아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모세의 율법 속에 이게 제정이 될 때 그대로 계승이 돼요.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하게 되고, 또 재산 중에 두 몫의 분깃을 상속받게 개정이 되고, 또 제사장 권위로서 하나님 앞에 장자가 나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단 죄를 지었을 때에는 박탈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경홀히 여겼다라는 뜻은 무가치하게 여겼다, 멸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직분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직분을 다 받았는데 목사, 사모, 장로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직분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시하는 행동이고, 나에게 준 축복권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것처럼 육적인 사람일 때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장로분들 중에 기도하는 장로님들은 겸손하게 정말 쓰임받는 분들이 있고, 교만한 분들은 정말 다툼만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면서 싸움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어떻게 내가 여기고 영적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변질되는 거야.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때 그것이 육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가 사모되어질 때만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도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자들이 은혜 받고, 기도 중에도 전심을 다하는 자가 기도에서 응답받고, 말씀을 전심으로 다 듣는 사람이 말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사모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교회의 문제점은 사모함이 없다라는 거야.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정죄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모함은 모습에서 나타난다. 물론 우리가 사모하기로 왔어요. 와서 우리가 힘이 나고 여러 가지 뭐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영국에 이제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이렇게 바닷가를 딱 보니까 갈매기들이 쫙 이렇게 죽어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인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체들이 많냐고.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여기 이렇게 많은 갈매기가 죽어간 이유가, 이제 이곳에 이제 수많은 이제 여행객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여행객들이 오는데 여행객들이 오니까 갈매기 자꾸 몰려오니까 이제 인간이 먹는 이제 음식을 자꾸 이렇게 준 거야. 주다 보니까는 이 갈매기들이 맛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자기네가 원래 먹던 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관광 명소가 무슨 일 때문에 관광객이 발길이 뚝 끊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걸 줄 게 없는데 갈매기 입맛이 이 세상 음식으로 변해버렸어. 그래서 그럼 다시 원래 돌아가서 원래 걸 먹으면 되는데 그걸 먹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먹었는지 모르고 헷갈려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예화를 들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과 영적인 사람, 종이 한 장 차이. 영적인 사람이면서도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가지고 맛을 들인 사람은 거기서 발을 tir지 못할 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영적인 것을 먹어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할 때, 먹지를 못할 때 죽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가 히브리서에 기록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팥죽 하나 때문에, 식물 때문에 장자를 팔아가지고 나중에 후회하고 아무리 회개치고 해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한번 놓은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망령된 자는 우리말로 하면은 나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쁜 사람은 나쁜인 사람이다.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전부 다 이기주의, 나쁜을 아는 사람인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에서의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두 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서도 가지고 있고 야곱도 가지고 있고, 근데 어디에 치우칠 건가가 이제 우리가 내릴 결론인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권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권,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받은 축복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 누릴 건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여기에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 축복권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를 안 써. 촛대로 옮겨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축복권을 아는 사람에게 그걸 쓴단 말이야.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으면 안 되는 것이, 영적인 부분 속에 깨달았으면 실천, 행함이 없으면 다 죽은 믿음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영혼이 떠난 것이다. 그 자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결국은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뭐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갑자기 여러분들이 누가 너무 축복을 받아가지고 너무 잘 됐어 목사님 그래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잘 안 됐어도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에는 정말 주의 종의 심령 속에서도 막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50일의 기적을 정말 끝까지 승리하고 절반 같은 시간에 왔을 때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 50일에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50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이제 오늘은 한 45분 정도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그냥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해가지고 주님께 정말 영적인 사람이 돼서 매달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